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헤브리온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울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앞으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광원동돌하게 하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참으로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창세기 21장 8절 이하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백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이제 젖을 뗄 때쯤 되어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삭의 그 출생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삭이 출생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그야말로 기쁨의 연속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마 우리 자식을 낳아보고 또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이 기쁨을, 이 감격을 아마 조금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자녀가 셋이 있는데 벌써 지금은 이제 다 커서 이제 성인이 되었지만 그 셋 중에 특별히 이제 제가 아직까지도 제 뇌리에 기억이 많이 남는 것은 그 첫 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였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나 제 아내나 양가에서 처음으로 이제 아이를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때 그 첫 번째 아이에 대한 남다른 감정, 기쁨,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 그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이제 100일이 되면 100일 잔치를 하고 또 돌이 되면 돌 잔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도 2명의 더 다른 자녀들을 낳았지만 그 첫 아이를 가졌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은 조금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런 존재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백세의 아들 얻은 그 아들 이삭, 그 존재만으로도 아브라함은 참 그 나날이
그 매일매일의 기쁨의 연속인 그런 이삭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참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잔치도 그가 이제 아이가 젖을 뗄 때쯤에 이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푸는 것도 아마 그런 삶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렇게 벌어진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삭의 존재가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보듯이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에게 그랬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여기서 놀리게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바로 그 이삭이라는 존재가 그들에게는 결코 기쁨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기 이제 9절에 보면 이제 놀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조금 이제 이 말 속에는 조롱하다, 경멸하다, 비웃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이스마엘이 어린 동생이죠. 이제 그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이제 목격한 사라가 자신의 아들이 놀림을 당하는 걸 보면서 아마 어머니로서 당연히 분개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목격한 다음에 사라는 남편인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저기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는 결코 우리가 한 울타리에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당장 내쫓아 주십시오. 예,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요구를 듣고 사실 좀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태도를 취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입장에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모습이 반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사라의 요구대로 들어주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도 저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렇게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내 아내 사라가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떡과 물 가죽 부대 하나를 주고 이제 그의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 떡과 물 가죽 부대 하나만 가지고 그들을 광야로 이제 쫓아냈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들을 사지로 죽음으로 몰아간 거라고 해도 진배가 다름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스라엘 다녀왔던 그 기억을 아마 설교 시간에 몇 번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소위 이제 뭐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꼭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흔히 쓰는 표현이 이제 뭐 성지순례라고 해서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 참 일주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의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 갈릴리 디베라 바다까지 이제 막 훑어보는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뭐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보았는데 지금도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제가 이스라엘 그러면 제 기억에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그 인상은 뭐냐면 광야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광야 그러면 그냥 사막같이 하나만 생각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가보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이 꼭 사막처럼 그렇게 한 가지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광야도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광야를 보면서 광야에 가보면서 이런 데서 산다는 것은 광야를 지난다는 것 또 거기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구나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거기서 이제 보고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남아있는 가장 강렬한 인상으로 지금도 남아있는데, 이렇게 물 한 방, 가죽 부대 하나, 떡 조금 해서 이 아들과 어머니를 광야로 내보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죽음으로 내보낸 거죠. 그렇게 이제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을 때,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야기를 보면 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기적적으로 구사일생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 언뜻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TV나 영화 같은 데서 사극을 보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어떤 세도가의 집안의 정실 부인과 또 그 첩 사이에 벌어지는 어떤 권력 다툼, 또는 궁궐에서 이제 중전과 후궁 사이에 그 자식을 두고, 아들을 두고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암투를 벌이는 그런 이야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어떤 사극에서나 볼 만한 그런 이야기가 실은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 이야기, 이런 에피소드를 보면서 우리 이거를 좀 가볍게 다룰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여러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의미 있게 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이 에피소드를 좀 의미 있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역사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사건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렇게 갈라지는 이 사건은 다만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족에서 일어난 분열을 넘어서서 이건 나중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분열과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지구의 화약고 같은 곳, 중동을 가리켜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마 제3차 세계전쟁이 일어나면 아마 그 시발점이 중동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 그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유대인과 아랍인들 사이에, 또 이스라엘과 그 모슬렘권 나라 사이에 오래된 갈등과 대립과 충돌과 그 분쟁의 그 지난했던 그 역사의 그 단초가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참 이 사건이 나름 의미를 갖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에피소드가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좀 남다르게 의미 있는 것은, 이 사건을 나중에 이제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그 2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제 복음에 대한 그 설명하는 내용 속에 성령으로 난 사람, 약속으로 난 사람과 육으로 난 사람,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을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하나의 예시로,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은 참 의미 있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또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말하고, 이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추적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현실적인 어떤 역사적인 어떤 이유나 또 바울이 이 사건을 지금 신약에서 하나의 우화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오는 그런 이유를 그 이유를 넘어서서 차치하고 이 사건 자체가 갖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앙상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추적하고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대하면서 먼저 주목하게 되는 내용은 12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본 사라가 이제 분개해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여종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요구를 하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제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어야 될지 아니면 하갈의 편을 들어야 될지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라의 편을 들어주고 사라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지금 둘 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고 이스마엘을 버렸다는 의미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왜 차별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와 하갈 이 둘을 놓고 지금 어느 한쪽에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걸 보면서 한쪽을 선택하고 다른 한쪽을 이제 버림으로써 마치 한쪽을 편을 들고 있는 걸 보면서 이제 왜 하나님은 차별하시는가? 좀 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왜 편애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하나님이 사라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마치 사라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이삭을 편애하고 차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결정이 사실은 선뜻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사라를 편들어 주시는 게, 손을 들어 주시는 게 조금 납득이 가십니까? 다들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여러분 금방 납득이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다 옳은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저는 믿음이 없어서 이런 건 선뜻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은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주관적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라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사실 한편을 편애하고 또 차별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라의 이런 요구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들과 한 울타리 한 지붕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들 내쫓아달라는 요구가 사실 무리한 요구로 보입니다. 이것이 무리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런 일이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돼서 그가 이 사라보다 먼저 아들을 갖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
그 하가를 질투한, 시기 질투한 그 사라가 하가를 내어 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다시 그녀를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했던 것처럼 지금 그런 일이, 지금 하가를 쫓아내는 일이 16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라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당시에 그 어떤 전통, 어떤 가정의 어떤 고대 사회의 전통이나 관습을 거스르는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당시에 보면 정실 부인이라고 해도 첩과 서자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무렇게나 쫓아낼 권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스마엘은 비록 여종의 몸에서 난 아들이지만 합법적으로 맏아들의 그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참 재미난 게 있어요. 표현 중에 16장에 보면 사라가 하가를 내어 쫓을 때는 내 여종이라고 얘기합니다. 16장 2절에 보면 내 여종, 사라가 하가를 가리켜서 이 사람은 내 여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21장 10절에 보면 이 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하갈의 신분이 내 하나의 어떤 소유물에서 이 여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신분이 상승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이나 관습에 보면 사라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그 전통과 관습을 어기는, 거스르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라의 요구가 굉장히 무리한 요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인륜적인 정서를 거스르는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쫓아내달라고 하잖아요. 쫓아내다는 표현이 뭐냐면 단순히 결별하다, 이혼하다 그런 의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쫓아내다라고 표현은 출애굽기에 가면 바로가 이제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쫓아낼 때 그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 쫓아내다는 것은 다만 법적인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실은 정서적인, 그러니까 그 감정적인, 내면의 감정적인 것까지도 완전히 아브라함과 그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아브라함이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매우 근심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우 근심했다는 이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 이스마엘과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그 내밀한, 그 친밀한 내면적인 감정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 생각하면 지금 사라가 지금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어떤 법적인 관계만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인륜적으로 천륜에 따른 어떤 부자 간의 그 정서, 그 감정까지도 완전히 당신에게서 끊어내어 버리라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죠. 인륜적인 감정을 반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한 요구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무리하다고 여겨질 만한 이 사라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라의 요구를 들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처럼 하나님이 지금 차별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라와 이삭을 편애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여기서 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들을 차별하시는가? 그러니까 과연 이 문제가 과연 하나님이 누구를 편애하고 누구를 차별하는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대하면서 우리가
갖는 그 가장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가 되는 바로 이 열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누군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줌으로써 하나님이 누군가를 편애하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는 그런 문제인가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지금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구별의 문제다. 다시 할게요.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를,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를 더 편애하고 누구를 더 차별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구별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과 구별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차별과 구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은 그 기준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인간적인 관계, 태도, 감정을 결정할 때 그것을 차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은 그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란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이 기준이 되어 그 기준으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별이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에는 거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차별과 구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금 일방적으로 사라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들을 편애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을 구별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편애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이하에 한번 보세요. 16절 이하에 보면 그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지금 이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제가 볼 때 같이 여러분 눈으로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보세요.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보며 소리내어 우니 17절에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절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리고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여기 보세요. 쫓겨난 하갈을 위해서 또 이스마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요?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의 눈물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이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미래에 대하여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발견해서 그 죽음에서 그들 구해줍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는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아냈다고 해서 이들을 외면해버리고 이들을 버린 게 아닙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는 물리적인 그 울타리 안에서는 이들이 쫓겨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살핌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그 울타리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부터 벗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들을 이스마엘을 이삭과 분리시킨 것이 편애나 차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장에 예전에 하갈이 쫓겨났었을 때, 처음 쫓겨났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이제 하갈에게 나타나서 그녀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16장 13절에 보면 그때 하갈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엘라 헤로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갈이 그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 때 만난 하나님은 부엘라 헤로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배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21장에서 다시 그 아들 이스마엘과 다시 쫓겨났을 때 그들을 하나님은 외면해버리고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여전히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비록 저들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그 울타리에서는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오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에서 쫓아낸 것이, 그래서 이삭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들을 분리시킨 것이 하나님이 차별해서 편애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라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걸까요? 그 답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시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그러면서 한 가지, 다 들어야 되는 한 가지,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것이 이스마엘을 배제시키는, 이삭을 선택한 유일한 이유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한 것은 차별하고 편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인간적으로 더 나은 점이 있고 또 특별히 사랑받을 만한 남다른 이유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이삭을 편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별이라고요. 그 구별의 기준이 뭐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요, 오늘 보세요. 이거를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는 그 기준에서 보면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는 데에서는 어떠한 차별이나 편애가 없습니다. 피부 색깔이 어떠냐,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냐, 어떤 배경이냐,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고 편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구분하시는 것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이삭을 구별하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특별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남달라서가 아니라 그 이삭에게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란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이게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꼭 두 가지를 좀 같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성이고 하나는 배타성입니다.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은혜와 복을 주심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조건, 자격이 결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조건과 자격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줄 사람과 은혜를 베풀 사람을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까요?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보세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차별이나 편애 없이 그가 악인이든 선인이든 동일하게 해를 비추고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동일하게 비를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고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 이런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돌보심과 살피심에는 차별이나 편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들을 배제시키고 편애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 차별과 구별을 이해하지 못해서 한 가지 저지르는 실수 중에 오해 중에 하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면 저거 예수 믿지 않더니만 저꼴 당하지. 그러니까 어떤 재앙이나 재난을 만났을 때 그 이유를 봐라. 예를 들어서 일본에 큰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우상을 섬겼으니까 저따구로 저렇게 심판을 받는 거라고. 여러분, 남녀 불행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특별함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특별한 어떻게 보면 차별 대우를 받는 편애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해도 좋고 경멸해도 좋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추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동일하게 비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데는 인간적인 기준이 그 차별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히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에 갖는 보편성입니다.
그렇지만 그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배타성입니다. 이런 보편적인 은혜와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것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구원만큼은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만이 유일한 진리고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건 보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편애를 받고 특별한 차별을 당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별의 기준은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칫 하나님의 어떤 편애, 그래서 모슬렘들은 마치 무시해도 좋은 것처럼, 저들은 모슬렘 사람들, 예를 들어 모슬렘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편애를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차별을 받은 자가 아니라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구별을 당한 겁니다. 이 구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 선생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가서 확인해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고 10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게 바로 구별인 겁니다. 너희가 잘나서 남달라서 특별해서 아니, 백성이 아니었고 긍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별된 자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자들이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별함은 뭐랄까요? 우리가 구별된 자는 겁니다. 그 구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이삭이 남달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삭은 구별을 받은 게 하나님의 약속에 구별된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구별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됐다는 말을 우리가 아까 거룩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자칫 그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별됐으니까 도덕적으로 착해야 되고 또 윤리적으로 거룩해야 된다고 일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그렇게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 다 하냐고,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비난도 받습니다. 근데 이 구별을 오해한 겁니다. 우리가 구별되었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완전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별의 기준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구별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별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자로 산다는 것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별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못났음에도, 내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방불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보세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뭐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었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상을 보면서 내가 저들보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저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의식, 부채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 자의 삶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차별을 받은 자, 편애를 받은 자가 아니라 구별된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늘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품격이 있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비록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구별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늘 인정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저것들, 지옥 갈 저놈들, 쯧쯧쯧.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그렇게 확증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특별한 복을 누리고 특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함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증언하며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사명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차별을 받고 특별 대우를 받고 편애받은 자들이 아니라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